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에 성전을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보내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수요 말씀 강해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깨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늘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깨달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배우는 이 땅에서의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멕시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IT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혼란된 그 전국이 아버지 하나님 평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혼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 강의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제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42장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80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 앞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깊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어제 동안에도 고난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고난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혀에가 좀 뭐가 많이 나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특히 말씀을 마치고 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선물입니다. 이 고난이 은혜이고 고난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에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붙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좀 은혜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잘 산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기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59회차입니다. 욥기서를 끝내는 날입니다. 주제는 믿음은 보는 것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욥기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들이 어디에 들어있죠? 욥기서에 들어있어요. 한 4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 욥이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욥이 이런 말을 하죠.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옛날 성경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저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두는 것보다 취하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1장 21절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아가 이르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23장 10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4가지 말씀이 아마 욥기서에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 욥의 이제 오늘 이런 고백들을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은 욥은 이제 오늘 42장에서 딱 한 가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하게 되느냐? 38장으로부터서 흑암 가운데,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질문을 하죠. 너가 이것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가 아느냐? 땅에 주초를 놓을 때 너가 아느냐? 너가 그 땅에 주춧돌을 또 세울 때도 너가 아느냐? 너는 무엇을 해보았느냐? 너는 무엇을 깨닫느냐? 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질문하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어가실 때 정말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신앙이 흘러가요.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고요. 그런데 신앙과 인생이 함께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겉사람의 후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좌절을 경험케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험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자리에 이제 서야 되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과 인생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해결해 가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세우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 인생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것이 진짜 소망인가? 이것이 진짜 인생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마저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쓰러지고 말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믿음의 위에, 믿음의 에스컬레이터 위에 우리가 설 때야 우리는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저도 우리 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죠. 무엇을 하는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가? 그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한 것도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것도 장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세상의 것들 다 감당해도 그것이 주님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욥이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고난 앞에서 자기를 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아니구나.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욥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 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주님께만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있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1절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우리들의 문제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귀로 듣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눈으로 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오늘 밤에 수요 말씀 강의까지도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해요.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말씀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귀로 듣는 믿음, 지금까지 욥의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이었어요. 귀로 듣는 믿음은 한 가지였잖아요. 누가 주인된 믿음이죠? 내가 주인된 믿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주인된 믿음이었느냐? 왜 내가 고난당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고난당해야 돼?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죠. 주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나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칼을 들고 다 이렇게 뭐랄까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지? 이건 아닐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갈. 그래서 욥은 교리적인 거예요. 의인은 아니야. 나는 죄인은 고난받을 수 있지만 의인은 고난받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나는 억울해. 이것이 욥의 마음이었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 교리적이라는 것.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의 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런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라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 이런 거야. 말씀이 최고야. 찬양이 최고야. 선교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심하면 찬양을 중심하고 선교를 중심한 사람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이 다 있어요. 베드로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주님 안에도 나의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야지 왜 당신에게 씁니까? 다 누구의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생각들로 세상의 삶의 뿐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단은 다 하나님 하나잖아요. 12사도에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싸워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까? 이런 것 갖고 싸워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가로 열고 침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교리적인 모든 문제 안에서 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누구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눈으로 보는 신앙은 뭘까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신앙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how to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내가 눈으로 귀로 들었던 이 신앙의 자리에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이릅니까? 오늘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38장에 보면은 그냥 욥이 막 갈등한 것도 아니에요. 욥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욥은 친구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와 주시냐면 뭘로 찾아와 주시죠? 욥이 눈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죽어요. 욥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대면하지만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보지 스스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욥은 봤대요. 눈으로. 뭘 본 거죠? 이게 중요하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식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림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세상을 만들 때 땅에 기초들 때 너가 있었느냐? 이게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내가 있었나 없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중요해요. 말씀 안에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나를 보는데 그 말씀의 주인은 누가 되실? 말씀 속에 나를 보면은 그 말씀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오늘 욥처럼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 7에 딸 3을 주고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부가 막 쏘아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의 잔해에 그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법도 없을 때에 욥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들어와야 돼요. 와,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리워질 때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 이후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지식만 켜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그 주인된 주님을 내가 예배 후에 기도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져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죽었어요.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생명이 들어올까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 이 말이 고백이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이게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요? 지식으로 듣는 거죠. 귀로만 듣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들은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장면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드러나셔 인도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가 말하죠. 종교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 2서를 읽어보면 이단들은 집 안에도 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은 집 안에도 드리지 말라? 이 말을 좀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이미 주인이 계시니까 딴 주인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단이 들어오면 문을 끌어주지 말라는 말 이전에 내 안에 주인이 계시니까 다른 주인을 내 마음 가운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의 결론은 딱 그걸로 끝나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감사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욥기 40장 17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다 죽어요. 나이 차서 다 죽어요. 영원히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 모든 소유 다 놓고 다 죽어요. 하지만 욥은 얻었어요. 뭘 얻었을까요? 믿음을 얻은, 살아있는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언제나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다이나믹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님 욥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 친히 드러나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수요 말씀 강해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더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